1월 14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 목요일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라고 하였고 그 탑 꼭대기는 하늘에 닿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읍과 탑을 보기 위해서 내려왔고 분명한 것은 그렇게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행위였고 그 행위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건설하는 것이 중단되었고 모였던 사람들은 다시 흩어졌다는 사실로 이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정확하게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런데요, 어제 언급하려고 했지만 언급하지 않고 남겨둔 것은 10장 5절에서 보면 야벳의 후손들이 나오는데요. 야벳의 후손을 마무리하면서 아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의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 20절에 보시면 함의 후손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장 31절에 보시면은 셈의 후손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미 언어가 혼잡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장의 사실이 11장보다 시간적으로 미래의 일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분명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전제는 언어가 하나라는 것인데 이미 10장에서 언어가 여러 개로 표현되고 있으니까요. 왜 이런 혼잡을 창세기 저자는 주고 있는 것일까라고 보았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본문은 분명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맞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읍과 탑을 쌓는 것이 뭐 그리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일까요? 실제로 10장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노아는 이제 모든 것이 멸망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사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마치 아담처럼 말이죠. 그리고 9장 1절에서는 아담에게 명령한 것과 거의 동일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쉽게 노아로부터 시작되어 노아의 후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의 성취로서 10장 32절의 마지막에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라는 것은 전 세계로 흩어짐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나 지금 전혀 다른 사건의 진행이 되었는데요. 흩어져야 하는 노아의 후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11장 4절에 보시면 흩어짐을 면하자는 견해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내놓았던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과 같은 원리로 말이죠.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왜 바벨탑의 건설을 막았을까라는 이유를 제시했을 때 바벨탑을 너무 높게 쌓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처럼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지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것과 동일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식의 말씀을 하고 우리 또한 많이 들어왔던 설교의 말씀이죠. 물론 이런 해석이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은 본문을 너무 상징주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좀 그런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벨탑이나 성읍이 중지되었던 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점이죠. 하나님의 뜻은 온 지면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인간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그에게 있었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이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바벨탑 사건이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은 10장 32절에 보시면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흩어져서 충만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10장의 족보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도 있죠. 오늘 11장은 그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은 총 9절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5절인데 그 5절에 여호와의 강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모든 계획은 여호와의 강림이 중시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아담과 하와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노아의 시대에 멸망받은 인간들에게도 자신들만의 인간적인 계획이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내린 홍수 심판에 의해 모두 물거품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 모든 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뜻과 생각에 의지하여 바벨탑과 성읍을 짓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 것과는 전혀 다르게 1절에서부터 2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흩어지는 것이었으나 그들은 시나이 평지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시나이 평지 자체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로 두 강의 범람으로 충족토가 많았고 강이 있으므로 인간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으로 여기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사실도 인간 역사 속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로지 그들은 그들의 생각과 뜻이 중요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방향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방법도 돌 대신 벽돌이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것을 사용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술과 수단을 이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바벨탑과 성읍을 공사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인간적이었던 것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 바벨탑 사건이 지금 노아의 가족들을 통한 새로운 시작 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 뒤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원죄를 범한 것과 유비를 이루고 있다면요. 지금 바벨탑과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을 떠난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죄를 막는 방법은 5절에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이었는데요. 인간이 하늘을 오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꺾으시고 자신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오심도 바로 이 땅으로 오시는 방식이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일 본문이지만 10절부터는 흔히 이야기하는 역사 시대가 시작되는데요. 그 역사 시대의 시작은 아브람부터였습니다. 결국 지금 9장부터 노아의 시대의 새로운 시작, 타락, 회복의 과정에서 회복의 과정을 아브람의 역사로 시작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을 겪는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를 아담으로부터 보여주었듯이 노아의 시작으로부터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 타락의 부분을 바벨탑 사건으로 놓고 있고 아담의 죄악과 동일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사건임을 지금 11장의 배치를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각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다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선택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인본주의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담의 죄만큼 심각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역사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향으로 가는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